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만, 동시에 또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며, 우리는 또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의 고난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성경 말씀에 붙여서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고난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요즘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고 고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별 차이가 없지만 고난은 조금 범위가 넓고, 고통은 주로 육체적인 고통이 뭐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만, 결국은 뭐 같은 뜻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고통을 왜 싫어하느냐 하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최후의 이유입니다. 사람이 이유 없이 좋아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왜 쾌락을 좋아하느냐? 그건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삶의 양극단이고, 모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좋다 하는 것은 모두 쾌락 쪽으로 이끄는 거고, 우리에게 나쁘다 하는 것은 모두 고통 쪽으로 이끄는 거다,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벤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란 두 절대적인 주인의 지배하에 두었다. 고통과 쾌락이 인간의 두 절대적인 지배자라고 그랬어요. 그들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즉,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건 모두 쾌락적이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모두 고통적이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선택할 때 이게 고통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얼마나 쾌락을 가져오느냐. 물론 이제 쾌락은 이익이죠. 여기서 그는 소위 공리주의라는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게 역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이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어쨌든 뭐 이 고통과 쾌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 이 사실은 우리의 선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벤담은 이 쾌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소위 소극적인 공유주의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사실 쾌락보다 고통이 더 중요하다. 우리 삶을 결정할 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고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저도 한 3년 전에 인간의 그 고통에서 고통받는 인간이란 철학책을 하나 썼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그걸 주장했습니다. 역시 고통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의 결정에 더 크게 작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슈바이처는 고통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적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보다 고통이 더 싫습니다. 안락사가 그걸 대표합니다. 안락사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죽음이 제일 나쁜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고통이 죽음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쓰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일체 계고라는 유명한 그 주장을 하죠. 인간은 욕심 때문에 고통이 온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육체 때문에 고통이 온다. 정신적인 것은 고통이 없고 쾌락적이고 모든 이 육체 물질적인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받았을 때 상당히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니까 기독교는 구세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하신 분인데 죄를 해서 돌아갔었는데 고통을 당했다. 아니 구세주가 고통을 당하면 어떡하느냐. 구세주는 고통을 없애야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어떡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구세주라면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육체가 없고 육체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거기다 고통까지 당하느냐.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꺼리낀다 하는 말은 기분 나쁘다. 말하자면 자존심 상한다. 유대인들은 아니 다윗의 뒤를 이은 그 메시아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로마 같은 거 다 지배해버리고 이스라엘 독립을 가져와야 할 뿐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근데 헬라인에게는 미련하다는 말은 요즘 번역에는 어리석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본래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어리석다는 말을 미련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구세주가 자기가 고통을 당하느냐. 그래서 바울사도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헬레인에게 즉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좀 독특한 종교라 할 수 있죠. 독일의 칼 레비트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그 역사의 의미라는 책에서 기독교는 좀 독특한 종교다. 그 다른 종교는 모두 구세주가 사람들을 갖다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에 주로 관심을 쓰는데 기독교는 구세주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 이거 좀 독특한 종교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사실은 뭐 그 말이 맞죠.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병든 사람 고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의사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evil. 근데 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태풍, 지진, 질병 이런 것들 자연악이라고 그럽니다. 자연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자연적 현상을 자연악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해서 고통을 가하는 것, 이걸 도덕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는 이 자연악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생겨났다 해서
자연악도 도덕악에서 시작이 됐다 그렇게 가르치고는 합니다만은 성경 거의 대부분은 도덕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윤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자연악은 사람이 상당할 정도로 제거해 버렸어요.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바로 자연악 제거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라는 건 자연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발전한다는 말은 자연악을 제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악은 줄어지질 않아요. 줄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악 때문에 자연악이 또 나빠지는 경우가 생겨나요. 암이 대표적이죠. 암은 물론 육체적인 질병이지만은 사람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사람이 음식을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뭐 사람이 사람 사이에 스트레스를 일으켜 가지고 그 때문에 암이 생기면은 그건 자연악이 아니죠. 사실 어떤 점 그것도 도덕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거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해진다. 그래서 C.S. 루이스 우리 기독교계에서 많이 알려진 문필가죠. 그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분의 4라면 뭐 거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도덕적 악을 성경은 죄라 그럽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오늘 세계에 고통이 있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고통을 가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통이 얼마나 나쁘냐? 너도 당해봐라.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복수죠, 복수. 그래서 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고통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좀 올려주세요. 영어 단어의 pain이라는 단어, 이건 그리스 단어의 보이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라틴어에서는 보에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둘 다 사실은 뭐 페인이라는 것, 아프다 하는 것이 그 보이네에서 나왔는데 보이네라는 건 복수입니다. 복수의 그리스 신화에 보이네는 복수의 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벌은 고통을 줘야 벌이 돼요. 고통 없는 벌은 벌이 아니죠. 집행유예, 그건 실제로 벌은 안 주지만은 잠깐 보류한다 그런 뜻이고, 벌금도 일종의 벌이죠. 그런데 이 벌금은 문제가 좀 많아요. 가령 뭐 교통법을 위반하면은 벌금을 때리는데 가령 뭐 한 3만 원, 4만 원. 근데 부자한테는 3만 원, 4만 원이 아무것도 뭐 고통을 안 줘요. 그래서 핀란드나 뭐 그 몇 나라는 아주 재밌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재산 비례 벌금제라는 게 있어요. 핀란드 같은 데는 교통 위반을 법을 위반하면은 부자는 엄청나게 벌금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왜냐하니까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벌금 적게 받아가지고는 아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벌을 많이 준다고요. 그래가지고 저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뭐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벌금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느냐? 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벌금이 나쁜 짓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고통을 주느냐. 고통을 줘야 벌이지, 고통 안 주는 벌은 벌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본래 옛날에는 고대 사회가 사용하는 벌은 그 탈리온 법이라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눈을 다치게 했다면 그 사람은 눈을 그만큼 다치게 하는 겁니다. 이 이를 뺐다면 그 사람 이를 빼는 겁니다. 그걸 달리온법이라고 그러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사용했어요. 정의롭죠. 정의롭죠. 요만큼 해를 끼쳤으면 너무 요만큼 벌을 받아라. 그만큼 고통을 가했으면 그만큼 고통을 받아라. 그게 달리온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 그럽니다. 보통 죄인이 아니고 뭐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의인이란 말은 정의에 어긋난 사람을, 정의를 잘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없다는 말은 정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깨우고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죄 안 지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때 죄 안 지는다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어떤 부자 청년은 아주 경건한 집에서 아마 교육을 받고 요즘 말하자면 엘리트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워낙 그 율법을 엄격하게 잘 지키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걸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예수님이 막 간단하게 율법 지켜봐라. 난 율법 다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아, 그럼 됐네. 넌 의인이네. 그랬습니까? 너 집에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께 줘라. 아, 그러니까 아니 나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건 못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를 뜻할까요? 네가 부자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다. 사실 그게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부자라는 게 뭐 자기가 아주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벌었더라면 예수님이 안 그랬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의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벌고 착취하고 억울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더 부자가 됐을 가능성이 많죠. 다른 사람이 그만큼 고통을 가했으면은 다시 돌려라. 아, 그건 못하겠다.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너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는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율법 잘 지켰습니다. 11조도 잘하고 이 법도 잘 지키고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교만합니다. 교만. 여러분도 아마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인데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느껴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법도 별로 어기지 않고 내 나쁜 짓 안 하고 도둑질 거짓말 안 하고 이제까지 깨끗하게 살았는데 무슨 죄인이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게요, 내가 의도적으로 나쁜 짓 한 것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했다면 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했을까요? 이 세상에 살면은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가령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수만큼 많은 사람이 굶고 있습니다.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살 빼는 약을 먹습니다. 살 빼는 약. 저쪽에는 굶고 이쪽에는 살 빼는 약 먹고. 그런데 단절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자기들은 그대로 살고 우리도 살았는데, 근데 이런 세상이 지금 하나가 됐어요. 오늘의 국제 관계는 약육강식의 관계입니다.
나도 이란이 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위험하다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이 무슨 권리로 이란에 폭격을 합니까? 미국이 뭐 직접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약육강식. 우리 작은 사회 안에는 그래도 약육강식이 조금 지나갔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약육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얼마 전까지는 약식 쪽에 있었어요. 말 좀 미안합니다. 약육 쪽에 있었어요. 먹히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강식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굶고 이쪽에서는 살 빼는 약 먹고. 그런데 그 사이에 온갖 경제적인 착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나라 방산 이제 상당히 인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야, 우리나라 아주 잘 되는구나. 돈 많이 벌겠구나. 방산이 뭡니까?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이는 거. 사람 죽이는 무기 팔아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길 닦고 학교 짓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잘 다니고. 아이고, 내가 뭐 의도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집니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짓습니다.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우리는 부당한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데, 그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사람 덕으로 우리는 부당하게 이익을 본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현대사회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가하는 한, 직접으로 간접으로 고통을 가하는 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모든 죄를 대신해서. 아까 제가 벌은 죄의 분량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크면은 벌이 그만큼 많아야죠. 죄가 크다는 말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했다는 뜻이니까 당신도 그만큼 고통을 받으라.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고통은 어떨까요? 저는 아직까지 성경에 그런 구절은 못 봤습니다. 인류의 죄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도 그렇게 컸을 것이다. 그렇게는 그런 생각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이 상당히 심각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로 오시고, 그걸 본인이 처음부터 알았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확실히 아셨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로마의 철학자 치체로는 그가 남긴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란 말이라도 로마 시민들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눈, 그들의 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십자가 그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란 말조차도 적어도 로마 시민들에게는 입에 더 대지도 말아야 되고, 그들의 생각에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눈, 귀에서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아야 된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 모독적인 것이기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란 말도 하면 안 된다는 정도로 글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야비하고 가장 참혹한 형틀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뭐 감상적이 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건 조금 생각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만큼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을 인정하고 감사하라고 한 것을 나아가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보셨다. 우리도 고난당할, 우리도 고통당할 본을 따르라. 고통의 본을 따라야 된다. 이 구절은 사실 베드로가 노예들에게 하는 이 권면의 일부입니다. 요 앞에 구절에 보면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쓴 글인데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거나 혹은 노예들로부터 갓 해방된, 말하자면 그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물론 잘못할 때도 벌을 받았지만 어떤 때는 바로 해도 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도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요. 노예는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망치나 칼이나 톱이나 같은 도구와 다름없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억울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항의하지 마라. 고난을 본받으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본받으라. 바로 이런 구절 때문에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기독교를 노예의 도덕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니체는 강자를 위한 철학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여성 해방을 반대하고, 하여튼 이 약자는 모두시 사라져야 된다, 강자만 살아야 된다 하는 소위 그 주인의 노예, 주인의 도덕, 헤렌 모랄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가장 비겁한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노예의 도덕을 따르는데 그 기독교인이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 우리 민주주의 시대에 이런 노예의 도덕이 과연 정당하냐? 저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 개인에게 못된 짓을 할 때는 성경의 원칙에 의하여 용서해야 되고 참아야 됩니다. 물론 참기 어렵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아주 약한 사람에게 못된 짓을 했을 때 그때도 참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안 되죠. 그때는 못하게 해야죠. 약한 사람을 방어해야죠. 그래서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때려대라. 늘 그러면 이 뺨 치는 사람이 강이 커져가지고 계속 더 때리겠죠.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 뺨을 때릴 때는 맞아 주어도 되지만은 내 이웃의 뺨을 때릴 때는 막아야지. 저 뺨을 다시 줄 수 있지만은 이웃이 억울하게 뺨을 맞을 때는 스톱을 시켜야죠.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성경은 정의를 찾지만은 자신의 정의를 위가 아니라 약한 사람의 정의, 약한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관심을 써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가. 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할까요? 덕 보려고. 아무 이익도 내한테 없는데 괜히 다른 사람 해롭게 하겠어요? 다 해롭게 할 때는 뭐 이익을 보려고. 안 그러면 좀 더 편하려고,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죠.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 고통을 생각하는 이 구절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 최근에 우리 기독교 윤리실천등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들이 이익만 챙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불신한다고 돼 있어요. 천주교가 제일 믿음직하고, 그 다음에 불교고, 개신교가 제일 못 믿을 사람이다. 왜? 얄미운 이기주의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이익 챙긴다. 예, 정당한 이익 챙기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란 게 대통령 부인에게 무슨 뭐 비싼 보물 갖다 주고 뇌물 주고, 기독교 대학 총장이라는 사람이 뭐 대통령 부인에게 무슨 뭐 금거부 그따위 짓을 합니다. 왜? 손해보려고 했습니까? 불쌍한 사람 먹여 살리라고 그래 했습니까? 자기 이익 챙기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니 세상에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말아야죠. 고통 안 당하는 것에만 관심을 쓰고 우리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문제입니다. 이게 소위 기복신앙의 특징 아닙니까?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며칠 후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게 이상합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 좀 이상하죠. 그러나 바울사도가 의도한 것은 분명하죠. 내 짐은 가능한 한 내가 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좀 져줘라. 손해보라 이 말입니다. 손해보라. 내 짐은 가능한 다른 사람에게 지우지 말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짐은 좀 져줘라. 우리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있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직장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얄미운 이기주의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요렇게 보고 어디가 제일 편하냐 그 자리 가려고 그러고 어떤 일 하는 게 제일 편리하냐 거기 가려고 그러고. 보십시오. 어떻게 제일 힘드느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요만큼 일하면 나는 요만큼 일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일 좀 줄여줘야 돼요. 이렇게 보고 너무 힘드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보면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게 짐을 지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제가 다니는 다니엘 제시대 교회 거기는
조별로 나눠가지고 주일 예배 후에 이제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근데 내가 속한 조가 청소 당번이 됐는데 나는 이제 발을 다쳐가지고 질투식 절고 다니니까 뭐 나이도 또 제일 많고 하니까 모두 장로님이랑 뭐 다른 사람이 좀 장로님 좀 앉아 계십시오. 청소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두 청소하러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보는 틈을 타가지고 도망쳐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화장실이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만 그래서 항상 그러니 못하고요. 그날만 이 구절을 생각했어요. 그날만 강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날만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보고 어디가 제일 힘든 자리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자리냐, 거기 갔어요. 응?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게 십자가의 도를 성취하는 거라 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고통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짐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고난 주간을 올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었다면 우리는 물론 감사해야지만 그와 못지않게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손해보고 다른 사람의 짐을 좀 지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베드로전서에 또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죄인을 비롯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안위를 찾고 우리 이익만 챙기는 얄미운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조금이라도, 지극히 조금이라도 주님 모습을 닮아서 손해보고 의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히 이 소중한 백성들 참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음으로 주님을 본받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선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